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풍성한 생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또 가정과 경영과 일터와 우리 자녀와 범사에 늘 함께 하시기를, 풍성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이 바로 뭐냐면 무엇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고 가장 이 세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뭐예요?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다 뭐예요?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환경, 그 모든 여건 가운데서 무엇을 주세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복음을 뭐 하면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 요구해요?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같이 저녁 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 일독을 위한 성경 읽기를 같이 했는데 거기 보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모든 것의 이 내용은 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뤄 가시는 과정이었어요. 그죠? 약속하신 것을 누가 이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제 어디서 시작돼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시작돼요. 모세오경의 성취가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졌느냐, 그 사람들이 키가 얼마나 크냐, 그 산지가 얼마나, 성이 얼마나 견고하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실을 뭐 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나안, 내가 너로 하여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동서남북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모든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서 1장 5절서부터 9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서 1장 5절서부터 9절입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왜 여호수아 평생에 당할 자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뭐 할 것이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먼 생에 평생에.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인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속에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님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 그 생명을 먹고 마신 자는 그 어떤 것도 당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서부터 쭉 보면요, 사망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위협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어요. 여호수아만 평생에 당할 자가 없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평생에 당할 자가 없도록 복음을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도록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은 이 가나안은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먹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모든 영광을 보고 그대로 사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대언하는 삶을 사신 그 예수님의 삶이 바로 누구의 삶이 되도록,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이루시고 그리고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머리하고 사실 때는 예수님도 오직 뭘로 사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사셨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는 무엇으로 사시고? 진리의 성령의 법으로 사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뭐만 요구해요? 복음을 알고 믿으면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셔서 내가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연구하고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은 내가 교회된 자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완전한 거예요? 15절 주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그러면 18절 19절 보면 그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으로 말씀하신다? 그 이름으로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시 보시죠. 여호수아서 1장 우리가 5절 봤어요. 6절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그 조상에게 약속한 약속을 뭐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마음을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한 성경 이 진리 안에서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 속에 이루시는데 그 약속은 몇 가지예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뭐가 되어 살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나 이래나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속에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내가 뭐가 돼요? 그 사실을, 그 복음을 내가 알고 믿으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를 머리하고 사는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된 자는 머리가 주는 뭐예요?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교회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만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뭐하게 돼 있어요? 듣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시죠. 약속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 다음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요구하는 것은 뭐만 요구해요? 그거 한 가지만 요구하는 거예요. 마음을 오직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극히 담대히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뭐예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 그 율법이 바로 뭡니까? 신명기 29장 30장에서 나오는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모세가 한번 보시죠. 신명기 몇 장 보냐면 신명기 31장 29장 30장에서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너희가 그 생명과 복을 누리면서 그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해놓고 31장에 보면요, 31장 9절 보시죠. 9절 보면요,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레위 자손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 다음 보시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며칠 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그 다음에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1장에서 나오는 그 모세가 명한 율법은 시내산에서 그 명한 것이 아니라 모압 땅에서 세운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9절에서부터 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보면 7절부터 보시죠.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할렐루야. 이 똑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는 것, 극히 담대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주님이 뭐예요? 우리 속에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9절까지 봐봐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보시죠. 9절 보면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나의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이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그 8절, 9절, 10절 이후에 보면 15절까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세상을 뭘로 살았어요? 나그네로 살았어요. 외국인으로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저희가 본향을 바라다 봤다. 저희가 육신으로 나온 그 본향이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 육신에 나온 그것이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본향이다. 그 본향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그 성이 바로 뭐예요? 봐봐요. 22절이요.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본향이에요. 우리 본향. 우리가 영원히,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님께로 갈 그 본향이 바로 어디냐면 누구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봐봐요. 다시 한번 22절 보면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주님이 성전이에요. 그럼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근데 우리가 죽어서만 주님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산 자들이 왕노릇하며 산 자들이고 땅의 왕들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왕노릇한 이 세상에서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산 자들이 죽어서도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 생명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 마음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자라나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공급하고, 그럼 주님이 또 주시고, 마가복음 지금 4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이하에 있는. 그래서 그렇게 주시고 또 주고 또 받고 또 주고 받고 하니까 우리가 내가 뭐예요? 자라나. 여기 생명으로 그 마음으로 줬던 이름이, 그 이름이 자라나서 나중엔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다 아버지를 보여주며 나타내며 증거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름이 이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자라나도록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돌을 열심히 닦아라, 뭘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 뭘 요구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뭐하라?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전체가 다 뭐예요? 전체 내용이 바로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어요. 보세요. 그 갈렙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저기 신명기 4장 4절서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아도 다 영원히 살아. 그죠? 단 주님께 속해 있는 자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은 자는 주님 바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우리 그 주님 바깥에서 주님 붙어 있지 않고 주님 바깥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주님께 붙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도록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 앞에 우리가 내 수준, 내 지혜,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이 붙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었잖아요. 그 속한 자는 하나도 멸망을 당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된 자는 절대로 뭐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것이 뭐예요?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돼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28절에 뭐예요? 내가 저희에게 뭘 준다? 영생을 준다. 할렐루야.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기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14장이 이 갈렙이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해요. 보면 참 그러잖아요. 두 사람 살았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애시당초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를 수발하고 섬기고 도왔던 사람이고, 갈렙은 뭐예요? 그 족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족 지파를 대표로 해가지고 가서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두 사람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요, 갈렙도 막 뭔가 좀 머리를 디밀고 막 나도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갈렙은 조용해요. 그리고 여기 14장에 여호수아 14장에서 여호수아에게 그 자신의 그 믿음을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보시죠. 6절부터 보면 시작.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보시죠.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내 마음에 성실한 데, 내 마음에 주시는 대로 내가 뭐 했어요?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보고하였고, 그 다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다음 보시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니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갈렙이 가서 보고 온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였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그 다음 보시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사온즉. 할렐루야. 40대나 85세나 별반 차이가? 이 말이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내가 그 기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지금도 그때 쫓은 그 온전히 쫓은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별반 뭐가 없어요? 오히려 더 나아졌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가장 큰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머물고 있는 그 견고한 성읍을 이 갈렙과 그 지파가 그것을 다 뭐하도록 해요? 다 점령하도록 하잖아요. 할렐루야. 보시죠. 한번 12절 보시죠.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들이 크고 견고한 성에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뭐 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14절 시작.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40세에도 온전히 쫓았고 85세에도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니까 오늘날까지 그 땅이 누구예요? 누구 소유예요? 갈렙의 그 자손들의 그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영영이 내게 주리라는 그 약속을 실제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우리도 확실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복음을 뭐하면? 믿으면 그 복음을 누가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믿음을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은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아모리 왕과 시온 왕을 주님이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서편에 있는 땅을 두 지파, 반 지파, 세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됐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과 칼에, 활에 능해서 그 땅을, 그 왕을 다 죽이고 점령한 게 아니고 뭘로 점령했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뭘로 하셨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24장 봐봐요. 24장 보니까 뭐 여러 군데 나와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11절, 24장 11절 보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갓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그 다음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왕벌. 우리로 말하면 무슨 벌? 말벌. 한 번 쏘이면 그냥 그 말벌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두 왕을 쫓아내시는데 어떻게 쫓아낸다고요? 그냥 이런데 뭐 눈, 팔 이런데 물는 게 아니라 급소를 물게 해가지고 정신을 혼미케 하고 정신을 잃고 막 호흡이 뭐 호흡을 못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벌에 물리면 큰일 나는 거, 잘못 물리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왕보를 보내가지고 거기 있는 그 모든 족속을, 왕을 갖다 쫓아내는데요, 너희 칼이냐 너희 활로 한 것이 아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들은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뭐하기만 하고 믿기만 하고.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왜 보여주실까요?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뭐 해라고요? 쫓으라고요. 몇 번 해보고 아유 아닌가 보다,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아닌가 봐,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뭐 할 때까지요? 내가 교회가 될 때까지. 언제까지?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주님의 마음이 여기서 솟아날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을 공급해 보세요. 그러면 주면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또 주신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4장 24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죠? 주는 자는 또 주시고, 그러면 그것을 또 생명으로 먹고, 주면 또 주고, 그러면 또 받아 먹고, 또 주고 받아 먹고, 이렇게 해서 우리 생명이 뭐 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마치 그 겨자씨가 작은 것이지만, 땅에 심겼을 때 작은 것이지만,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그런 작은 씨지만, 그것이 뭐예요?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된 것. 이것을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것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기만 하라고요? 전심으로 쫓아라. 전심으로 믿기만 해라. 그러면 이루시는 것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은혜로.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복음 전했어요? 천국 복음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가이사한테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로마로 압송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가지 말고 좀 더 뒀다가 하면 좋겠다, 이따가 하면 좋겠다, 머물렀다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항이 작은 항구라 가지고 그 선주하고 뭐예요? 그 천부장은 빨리 거기서 벗어나서 좀 더 큰 항구로 갔으면 좋겠어 가지고, 그냥 그 선주의 말을 들어보니까 뭐예요? 아유 좋습니다, 날씨 좋습니다, 가면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빨리 가시죠. 그래서 선주의 말을 듣고서는 뭐예요? 그들이 그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가는데 거기서 뭐예요? 며칠 지나서는 자기들이 역시 오길 잘했어 그랬는데, 갑작스레 뭐예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대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있는 짐 다 던져버리고, 막 그냥 배에 있는 모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물건 다 던져버리고, 다 그런 상황, 절박한 상황에 빠졌어요. 그때 바울이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하나님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배만 상하지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줬어요. 그 말씀을 뭐예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해요. 사도행전 27장 25절 보시죠. 사도행전 27장 25절 보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왜? 어젯밤에 내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뭐 하셨어요?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면, 주님은 여호와시기에, 성부 하나님도 여호와시고 성자 하나님도 여호와시고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반드시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행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씀을 주님이 뭐 하신다?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어요. 누구만?
내 스스로만 내가 안 되겠어 이러면 뭐예요? 주님도 못해. 믿지 않는 곳에는 주님이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세우신 법이 로마서 3장 27절 보면 무슨 율법으로냐 어떤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뭐다? 오직 믿음의 법이에요. 뭘 믿는 겁니까?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내가 교회가 되었음을,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 주님을 누리면서 그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며 사는 천국의 삶을 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 된 자의 삶이 바로 그 삶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영생의 삶이다 그러잖아요. 교회된 자만 무슨 삶을 살 수 있어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보면 내가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13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뭘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주님과 하나 된 생명이에요. 하나 된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보면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와 주님과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디에만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만 있어요. 그 이름은 받은 자만 알아요. 교회된 자, 그 교회된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주님은 뭐예요?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사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는 아버지의 몸된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되어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라고 본받아서 우리도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시죠. 10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 이름이 어디서 나와요? 생명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은 어디 안에 사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교회가 돼서 그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사는 것. 그래서 내가 교회가 돼서 그 이름으로만 내가 뭐가 되어 살 수 있어요? 하나가 되어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은 시작. 아버지와 나는 무엇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생명으로 하나가 됐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됐어요. 교회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예수님 아버지의 몸이 돼서 하나 되어 사셨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됨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사셨어요.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뭐가 되도록 하나가 되어 살도록.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돼서 교회가 돼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무슨 일이에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 26절 보시죠. 26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게 했으니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그 복음을 우리 속에 이루어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주님의 교회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이름을, 그 마음을, 그 생명을, 그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내 마음으로 살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내 스스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살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살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됨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든 주님의 몸 된 우리 사랑의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부를 예수님이 누리며 사신 것처럼 우리 모든 식구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 전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하나 돼서 그 하나됨을 통해서 그 하나됨을 이루니까 그들이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내가 천국이 되면 우리의 모든 약한 것과 우리의 모든 병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전부를 누리며 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의 전부를 누리며 사는 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길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우리 뭐 하기만 하면,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